다윗을 괴롭히지 않을 것처럼 하는 진정한 고백들이 그의 입술로 나왔지만 다윗이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생애가 늘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형성되면 회심한 것처럼 보였다가 그 감정의 기운이 사라지면 다시 어떻게 되어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재림교인들 중에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뜨거움이 없다, 열정이 없다. 여러분, 뜨거움과 열정도 신앙의 일부이긴 하지만 신앙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장감리 교인들 집회 같은데 이게 자꾸 방송에 나오니까 제가 찍으니까 참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다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제가 그런 집회들을 가보거든요. 그러면요 진짜 뜨겁고 진정한 회개들을 쏟아내요. 저는 재림교인으로 자라면서 기도회 중에 본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일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거의 공중집회에서 자신의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이키는 일들,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재림교인으로 크면서 없었는데, 여러분 장감리 교회인데 부흥집회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리얼하게 본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회개가 거짓됐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회개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교회 문밖 나가면 또 다시 어때요?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죠. 물론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신앙을 유도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화인여사의 권면 가운데도 있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열정, 뜨거운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 나고, 우리 안사람하고 이제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이제는 손잡으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 손 만지는 것 같아요. 15년 살았는데도 막 지금 손만 달라면 찌릿찌릿 전기통화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대답 조심하세요. 괜히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맛입니까? 꿀맛입니까? 매일 반복해서 우리 생존과 관계돼서 흡수돼야 되는 물질의 특성이 있는데 무색, 무치, 무미입니다. 대표적인 게 물이에요. 물이 막 향기가 나요. 자, 우리 이선희 집사님 늘 목회실에 방향제 갖다 놓으라고. 제가 냄새에 민감해가지고 제 냄새가 싫어요. 남자한테 냄새들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실을 자주 쓰다 보니까 새벽에 들어가면 그 냄새가 싫어서 제가 이선희 집사님한테 좋은 향 풍기는 거 꼭 갖다 놓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물에 그런 냄새가 나나요? 안 나요. 막 먹으면 막 꿀 먹은 것처럼 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신앙을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뭐랑 똑같냐면, 매일 물을 먹을 때 나는 뭐처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냐면 꿀물 마시는 것처럼 먹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물이 꿀 마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또 어때요? 달아요. 신앙도 동일해요. 매일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때로 어떤 예배는 우리에게 밋밋하고 어떤 감동도 없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예배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고요. 물을 여러분 매번 재림교인들은 몇 잔씩 먹어야 된다는 게 의식에 박혀 있어요. 그것도 언제 먹어야 돼요? 여기 초신자들 있으니까 또 말해줘야 되죠. 언제 먹어야 돼요, 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잔 마셔야 돼요. 2잔, 컵으로 2잔. 그 다음에요, 식전,
30분 전에 먹든지 식후 2시간 뒤에 먹든지 그렇게 해서 8잔을 매일 먹는 게 제가 제일 인교인으로 살면서 부담스럽고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만 뜨면 우리 어머니가 뭐 먹으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물 먹으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도 눈만 뜨면 우리 안 사람이 애들한테 뭐 먹으라고 그래요. 예, 제 애들이 웃네요. 눈만 뜨면 물 먹으라고 그래요. 눈만 뜨면. 근데 저도 그 물 먹을 때 인상 쓰면서 먹었지, 아이고 꿀처럼 달다, 감사하다 이렇게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감정이 그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본질인 우리 육신이 필요로 해요. 신앙이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 감정이 이 본질의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때로 감사할 수도 없고 때로 기뻐할 수도 없지만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당만 밟는 것처럼 오는 신앙생활이 마당만 결코 밟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마당만 밟는 거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요, 또 삶의 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동안은 별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또 어때요? 막 눈물 나고 가슴 찡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감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원칙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사람을 지금 손만 져도 찌질이 안 하지만 평생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평생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칙이니까요. 사랑은 원칙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원칙이지.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샜는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이요, 대표적인 감정적 신앙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심도 하고요, 성령도 받아서 예언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전적인 의지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굴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기 기분에 맞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같은 선한 마음을 보였다가 그 감정이 딱 사그라들면 어때요? 본인의 죄된 자아중심적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고사 중에 하나인데 질풍경초라고, 강한 바람이 불어야 굳샘풀은 나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요.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좋을 때는 절대로 안 드러나요. 위기에 봉착하고 핍박이 시작되고 난관이 부딪히면 그 중에 믿음 있는 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서중한 교인들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안타까운 인물이 사울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참 이 성경의 이 구조라는 게 놀라워요. 사울과 다윗을 동시대에 만나게 하고 동시대 한 시대를 살게 하면서 같은 신앙인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대표적인 신앙의 신뢰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 참 성경의 영감성이라는 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또 들어왔어요. 3절입니다.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다윗이 보고 있고 그의 군영이 어디에 차려졌는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24장과 지금 26장을 비교해 보시면 다윗의 행동의 특징이 다른 게 나와요. 24장에서는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에 그냥 숨어 있어요? 소극적으로 굴에 숨어 있는데 이제는 다윗이요 자기 죽이러 온 사울의 진영을 계속 추적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믿음에 뭐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용기가 더 생기고 자신감이 더 생긴 거예요. 지금
발각되면 죽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24장에서는 사울을 피해 그냥 굴에 조그만하게 죽은 듯이 있었는데 26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진영을 정확히 파고 이제는 잠들어 있는 그 진영에 자기가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의 믿음이 진일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하고 다윗이 여러분 그러니까 군영이 차려졌으면 지금 사울왕은 어디 있겠습니까? 수경지가 만들어졌으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그렇지 제일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병사들이 다 사울의 진영을 뭐하고 있겠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병사들이 깰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저는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누구를 미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숨 막힙니다. 근데 지금 깨면 3,000명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비새하고 둘밖에 안 들어갔어요. 누구 하나 깨가지고 저기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담대하게 숨어서 이 진영을 지나서 어디 격까지 왔냐면 사울 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깨요, 안 깨요?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재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깊이 다 잠재워 버리셨어요. 지금 재웠다는 말이 어디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12절 나오죠.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뭐하게 하시매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3,000명이 그냥 잠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완전한 숙명 가운데 잠재우셨는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깊이 잠들게 하시더라. 예, 임집사님 감사합니다. 앞자리에 자꾸 앉으니까 더 계속 똑똑해지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깊이 잠재우셨다고 돼 있죠. 히브리 원어랑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담이 깊이 잠재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 찢어가지고 뭐 꺼내셨어요? 갈빗대를 꺼냈는데 아담이 아픔을 못 느낄 만큼, 그러니까 일종의 마취 상태의 수면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군영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랑 아비새가 들어가도,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수경질을 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위에 불침번을 서게 돼 있어요. 어떤 군인은 불침번까지도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잠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8절, 그래서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저 같아도 2번 찌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네, 창을 한 번도 안 쓰는 군인이라도 빗나갈 수도 없어요. 바로 옆에 누워있고 창 빼서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톡 하면 이렇게 죽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도 안 깨요. 이렇게 아비새랑 다윗이 속삭이는데도. 네,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목사님들이 성경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어딜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24절에서도 말하고 26절에서도 말하거든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 하려고 성경이 이 말을 해놨을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아라고 아비새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자에게 절대로 내가 손대지 않겠다. 손대면 바로 죽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는 다윗의 이 근본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근본적으로. 다윗이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은 안 댄 겁니까, 여러분? 예, 지금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예? 하나님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인 사울 자체가 귀한 이유는 누가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왕을 존중히 여기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이 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를 그래도 세운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성별한 그 뜻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이해 안 돼도 존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해서도 옳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존중이 여겨야 되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교회가 다 옳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옳은가요? 성경의 기초를 깔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 번도 오류 없는 행정적 결정들로 늘 이 교회를 지도해 왔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바벨론이다 하면서 나가고 개혁파를 만들고 할 때에도 이 교회가 허점투성이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 사울에게 있는, 사울을 존중히 여긴 게 아니라 그 사울을 성별해 내신 하나님을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권한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누구를 치시리니?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서 들어가서 뭐하리라? 망하리라. 우리가 여기 안 죽여도 누가 직접 개입하실 거다. 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패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균형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의지와 선택의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판단해서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긴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적인 주인임을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있어요. 사람의 무례함과 불신앙이 어디서 표현되냐면 이 도를 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능력으로 마음껏 누리도록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는 나무의 만큼은 손대지 않게 하심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이 모든 혜택과 이 모든 은혜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인 것을 인간이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의 바깥 것을 뭐 한 거예요? 탐한 겁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루스벨에게,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에게 엄청난 권한이 부여됐어요. 그 권한 안에서 그는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넘보지 않아야 될 미가엘이신 성자 하나님의 예배의 권을 누가 탐낸 거예요? 루스벨이 탐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똑같은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굳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표현 안 하셔도 돼요. 엿새 동안은 너희들 이하였다가 일곱째는 안식일 지켜라, 일곱째 날만 지켜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희들 권한적인 모든 권한을 내가 부여한다. 그러나 일곱째 날만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 해가 질 때까지 성별함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이 모든 고단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갔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갔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보통 중요한 계명이 아니에요. 재림교회가 이 근본적 신앙의 원리를 파악한 거죠. 어느 하루 예배 드리고 안 드려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언약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권한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달린 문제죠. 여러분,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만 권위가 무너지는 건 모든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아버지 숟가락 젓가락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었는데 급하다고 해서 그거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가족 속에서, 가난 속에서라도 권위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될 최고의 가장을 존중하면서 나머지 위계와 질서를 지켜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얘기를 드리면, 유학을 공자가 왜 만들었냐면, 공자가 태어난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나라 황제의 법통을 제후들이 인정 안 하고 군웅이 할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대장이 되버린 시대예요. 공자가 이 개판인 세상을 보니까 이거 바로 잡으려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것을 모아야겠다. 존중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사상이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을 만든 게 뭐냐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걸 존중해야지만 이 위계와 질서가 잡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이 철저하게 서열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되게, 신하는 신하되게, 아비는 아비되게, 자식은 자식되게. 이게 유학의 원리죠. 단순해요 여러분. 철학은 본인의 살았던 시대를 터전으로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유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시대가 너무 혼란하니까 공자가 볼 때는 이거 잡으려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거 존중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임금을 어떻게 모셔요? 모처럼. 임금 왕자를 어떻게 쓰냐면 석삼자에다 가운데를 지르잖아요.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를 통치하는 권한을 받은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천자 아들 자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계속 명나라한테 적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상이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유교에 물들어 버리니까 유교는 철저히 서열이 딱 서면 마땅히 존중해야 될 것을 최고를 다하여 존중하는 게 그게 예예요. 그게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가 뭐냐면, 천자를 주구장창 어떻게 모셔요? 제후국가인 조선은 천자를 하늘 모시듯 섬겨요. 그래서 임금이 쓰는 관을 멸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임금이 등극할 때 이렇게 구슬 내려온 관 있지요. 이게 멸류관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그게 그 임금이 쓰는 관인데, 천자는 12줄의 구슬을 달게 되어 있는데 제후국은 9줄밖에 못 달아요. 조선의 왕들은 9줄밖에 못 달았어요. 신분을 지킨 거예요. 본인은 하늘의 천자를
이게 다음 서열인 제후기 때문에 이걸 넘보는 건 그게 역이에요. 그게 반역이에요. 노란색 입어요, 안 입어요? 조선의 임금 권룡포는 무슨 색이든가요? 빨간색이요. 노란색은 천자의 색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수 없어요. 못 입어요. 경복궁 가면 광화문이 문이 대문이 몇 개든가요? 최근에 갔다 온 도희야. 광화문 문이 몇 개인지 혹시 봤니? 도희야. 네, 3개야. 3개입니다. 자금성의 문은 몇 개든가요? 5개예요. 천자의 문은 왕궁의 궁은 5개를 만들게 제후 국가는 3개밖에 못 만들어요. 3개밖에 못 만듭니다. 옛날 사대부 한옥을 지으면 사대부가들이 집을 몇 채까지밖에 못 지어요? 한옥 제일 큰 집이 몇 채입니까? 저만 살아봤습니까? 99칸이라고 그러잖아요. 99칸밖에 못 지어요. 왜냐하면 99칸 이상은 왕만 지을 수 있어요. 사대부들은 왕 다음에 서열인 사대부들은 못 지어요. 철저히 이걸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 조선은 진짜 예의가 바른 나라예요. 동방예의지국. 이게 우리의 관습 속에 딱 박혀가지고 어때요? 지금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서열이 분명합니까? 근데 유교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분명했잖아요. 삼종지도라고 그러죠. 여자들에게. 여자들이 어렸을 때 누구 말을 따르고 아버지 말 따르고 시집가서는 지아비 말을 따르고 죽어서 지아비가 죽으면 장남의 말을 따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의식 속에 뭐가 오냐면 서열을 잡는 게 이게 의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교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무너져도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땅히 존중해야 될 것을 뭐예요? 존중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예전에 가난해도 가마솥에서 크게 보리밥 해도 쌀 한 줌 딱 떠가지고 퍼지지 않게 놓고 그 밥은 떠서 살살살살살 떠가지고 누구 거예요? 가장 어른 거예요.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손 댔다가는 부직갱으로 뒤통수 맞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 뭘 교육받았냐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것을 존중히 여기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성경도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제단으로 올라갈 때요. 제단으로 올라갈 때 계단이잖아요. 계단이거든요. 번제단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생각할 때 조그만하지 않습니다. 번제단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맨 살이 보일까봐 제사장들은 다 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살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안 되겠길래 다 가렸거든요. 올라가다 혹 보일까봐 한 계단 올라가서 조심하고 한 계단 올라가서 조심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지성소를 들어가는 날은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대속제일 날 하루 그 당일날 7월 10일 날 들어가면 대제사장의 옷이 입었던 옷에는 뭐가 달려 있었어요? 좁게에는 뭐가요? 금방울이요. 금방울과 석류가 몇 개 달렸어요? 12개요? 여러 개요? 네. 여러 개는 맞습니다. 36개가 달렸어요.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그래서 총 72개가 달렸어요. 석류 36개, 금방울 10개.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대제사장은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나요. 근데 전승에 따르면, 탈무드의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의 몸에다 끈을 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계속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들리면 지금 지성소 안에 누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 계신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시체 꺼내다가 들어갔다면 자기들도 다 죽으니까 몸에 매놨던 끈으로 시신을 끄집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때는 하나하나가 안 죽으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왜? 제사 예법 하나하나가 온 정성과 촉각을 다 동원해서 했을 거예요. 신약에 들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시고 친구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 우리의 의식 속에 뭐가 자꾸 사라지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겨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신약의 성도들 속에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른 애들이 뛰면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잡담하면요, 막 우리 요즘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분위기가 어땠죠? 그 당시는 교회에서 서로 사담하면 나가사라고, 나가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는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었다가 유교가 붕괴되면서부터 권위가 사라지면서 그 권위의 분계가 어디까지도 점점 밀고 들어오냐고 제가 느끼냐면 교회에도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예배 때 여러분들을 두고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번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등단하면 전 성도들이 함께 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다 송영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회당 예배에서 왔어요. 랍비들이 안식일 예배가 되면 이 궤를 열어서 말아놨던 두루마기 성경을 들고 등단을 하거든요. 이 성경을 들고 회중을 한 바퀴 획 돌면 그때 회중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찬양을 했어요. 이게 성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런 임재에 대한 오늘 송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기대감과 거기에 대한 존중함으로 자리에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기는 태도들과 자세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요셉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했던.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당신과 간음하고 같이 자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믿음의 노독들에게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신앙적 균형이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사람 안 죽였습니까? 사람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군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골리앗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 양반이 가만 생각하면 보통 양반이에요. 고등학생이 골리앗 죽이고 나서 가가지고 칼 빼가지고 목 빼가지고 그 목을 들고 왔다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고,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죽인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그런데 사울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을 모두 다 존중히 여기는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해석을 굉장히 휴머니티하게 해석해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히 여기죠. 다윗이 존중히 안 여겼다는 게 아니라 본인 영역에서 본인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할 수 있는 일과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일을 철저히 구별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뜻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인된 권한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성별하는 거 여러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 전에 더 중요한 의미 하나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생사 여탈의 권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종의 심령으로 주인의 권한을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이 죽이지 않고 뭐 들고 오지요? 창하고 물통 가지고 옵니다. 근데 왜 이 창을 들고 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을 어떻게 하냐면 22절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오늘 끝을 내야 되니까요.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창하고 물통 가져왔는데 사울에게 뭘 돌려줘요? 창을 가져가라고 돌려줘요. 왜 돌려줄까요? 예. 이 창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 어디 나오죠? 다윗과 사울의 만남 중에 창이 여기 말고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 전에요. 그 이후에요. 예, 집사님. 맞아요. 다윗이 수금 타고 있을 때 뭘 던져서 죽여보려고 그래요, 사울이. 그 창이에요, 그 창. 그러니까 이 창이 그냥 창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창이에요. 찾지 않을게요. 사무엘상 18장 11절이고요. 사무엘상 19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몇 번 피했다고?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2번을 던졌는데 2번 다 다윗이 피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안 끝납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벽에 박혔으니까 진짜 죽으라고 던진 거죠. 이때도 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뺏어온 이 창은 어떤 창이냐면 다윗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창이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먹고 놀란다고 다윗이 창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칼 던졌는데 피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칼이 저에게는 별로 트라우마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카로운 창을 한 번도 아니고 사울의 창을 몇 번 피해서 살았어요, 지금. 3번이나 피해서 살았어요. 다윗에게는 이 창이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본인의 아픔과 상처가 투영되어 있는 무기예요. 그럼 이 창을 뺏어왔으면 뿌려버리고 싶어요? 돌려주고 싶어요? 다시는 못 쓰게 쓰고 싶죠. 왜냐하면 이 창 가지고 또 어떻게 할 거니까. 자기 죽일 거니까요. 여러분, 누가 뻔히 자기한테 자기 죽일 거 알면서 그거 또 돌려주고 또 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검사의 이야기가 듣는데 그 조소받으러 가면 검사실에 그 조사실에 보면 검사 명패가 있대요. 근데 자기는 그 명패를 치워놨대요. 그러니까 왜 치우셨어요? 그랬더니만 한 번 그 명패로 그 피의자한테 맞아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논대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이 창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투영해서 보면 다윗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가져왔을 때 다윗의 심정을 보면 다윗은 다시는 누구 손에 안 쥐어주고 싶은 창이에요. 사울의 손에 안 쥐어주고 싶은 창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손에 이 창을 다시 뭐해요, 다윗이? 돌려줘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거? 왜 돌려줬을까요? 또 이 창 가지고 또 죽일 건데. 네. 생각해보세요. 맨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 남편이 허리띠에서 자기를 때린다 그러면 그 허리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치우고 싶지. 남편 눈에 잘 보이는 데다 맨날 갖다 놔요. 맞고 나면 또 갖다 놓고, 나쁘 나면 또 갖다 놓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창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번뜩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다윗의 시 중에 여호와를 창으로 묘사한 데는 없어요. 여호와를 뭐로 묘사해? 방패로 묘사한 데는 몇 곳이 기록되어 있냐면 20곳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당신 나 죽이려 이 창 가져가시오. 그리고 그걸로 나 또 죽여보시오. 누가 내 방패가 되셔서 막을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방패가 돼서 막을 겁니다. 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운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두려운 거 있으세요? 아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병원에서 전화 오면 제일 두려울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3편 3절,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다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보고 이 방패에 대한 시를 읽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시편 5편 12절, 시편 7편 10절, 시편 18편 2절, 18편 30절, 18편 35절, 28절 7절, 33장 20절, 35장 2절, 47장 9절, 59장 11절, 76장 3절, 84장 9절, 84장 11절, 85장 18절, 91장 4절, 115장 9절, 115장 10절, 115장 11절, 119장 114절, 144장 2절. 왜 다윗이 이렇게 방패를 많이 썼을까? 사울이 맨날 찔러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니까요. 사랑하는 서정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칼도, 어떤 날카로운 창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이야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대면하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을 다윗이 담대히 자기 원수 사울의 손에 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가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겠다는 보장과 약속이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서중환교회 성도님들,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다윗의 시가 우리 개인의 노래와 시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언약주이신 하나님을 깊이 명상하는 복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